한 해 동안 여러 사건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해를 맞아 이 기회의 새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새해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메달을 딸 때도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획득한 메달은 모두 박탈당하게 되죠. 메달도 메달이지만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플레이가 아닌 불법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일지라도 모든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가 다 허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피상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얻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로 믿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가 뭐냐 이거지. 내 열심, 내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심, 내 공로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열심과 공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항상 말씀드렸죠? 순서의 문제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게 뭘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의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송 열심히 부르고 헌금 많이 하면 의인가? 그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으심에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가 없으심에도?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니라 이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인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 이 알미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올바로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바라고 편지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알므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은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흔하게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쓰는 이 은혜와 평강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가 그렇게 신기한가? 이전에도 베드로전서 할 때도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의 기이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라고. 그 빛이 뭐냐 이거죠. 그 신기한 그 기이한 빛, 그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던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냐면 도무지 평강할 수 없는 그런 폭풍 속에서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피가 마르고 살이 애이는 그런 속에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므로 인한 그 믿음, 그 올바른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섣불리 알면은 선무당이 사람을 잡죠.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2절에도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제대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도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1절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리얼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러면 우리의 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찔려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저였으니까. 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없어요. 따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잘 들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바로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네. 저 기생 그쵸? 몸을 파는 기생들 같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않고 불의한 자들과 같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나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기준이 나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나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저가 엄청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굉장히 정말 창피하지만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또한 바리새인이더라고요. 기준이 나예요. 11조 드리는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금식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으니. 간음을 안 했어요. 간음한 사람보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 내 기준에 의해서 남을 무시하고 나는 의롭게 여기는 거, 이게 모두 뭐냐면 내 의예요. 내 의. 그래서 복을 받으면 내 의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알아. 물론 복은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받습니다. 복받을 행동,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또 내 의로 여기면 그것도 또한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의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기생이, 몸을 파는 기생이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술집 여자보다, 그렇죠? 예, 세리보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사람들이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더 낫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내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는 결국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참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구나를 알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리의 의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요? 기생이, 세리가.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멋에 산다고 내 속에서부터 내가 더 잘났네 하는 이 본성, 우리의 의는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의를 쫓는 신앙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기준이 누구의 의의 기준이 되냐면 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이루었던가. 새해는 내 의를 얼마나 내려놓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제 아시겠죠?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 나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았어. 회개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 회개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피조물로서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회개에 이르는 신앙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했어도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선을 행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남보다 뛰어나게 잘 했어도 그 잘한 것을, 그 잘한 능력과 지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IQ와 EQ, 재능과 소질은요, 타고납니다. 타고나요. 물론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없으면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Q가 부족하게 태어났는데 아무리 공부를 시킨다고 1, 2등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부 못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오신 이창호 아버님. 제가 새신자 양육 때 말씀을 이렇게 양육시켜 드리고 나면 몇 장 몇 절은 그분이 다 외우고 계세요. 저는 외우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지만 그냥 그분은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림 잘 그려요.
그가 그린 그림은 학교에서 대표로 그냥 뽑혀서 복도에 붙여지고 대회에 나가도 상을 탑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도 노래를 잘 불러요. 왜?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근본됨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모태 씨가 되었을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거예요. 물론 타고난 달란트나 지혜나 감각들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고 훈련할 때 그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 분야에서. 그러나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제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의를 얘기하냐면 잘난 게 다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허해지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믿음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잘난 것이 나다. 그 잘난 것이 나 때문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뭐죠? 모르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달라요.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딛고 일어서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음으로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장점과 내가 가진 그 강한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를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다시 2021년 한 해의 시작이에요. 어느 때보다 예기치 않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학계통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백신이다, 치료제다, 뭐다 해서 전부 그 백신을 맞고 걸린 사람들이 치료제를 먹고 나면 코로나 위기가 끝이 날 것이라고들 하지만 끝이 나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끝이 나면은 백신과 치료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백신과 치료제 때문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맞아서 끊어졌는데 예방이 돼서 뭐지? 무슨 얘기냐? 아무리 백신 모더냐냐, 뭐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거기서 그 외국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다 공수해 올 수 없잖아요. 거기서도 자기 나라 국민들을 맞추기도 지금 수량이 딸리는데, 그래서 우리 큰 제약회사들이 위탁을 받아서 뭐 녹십자라든지 여러 큰 회사들이 위탁받아서 그걸 생산해 내야 돼요. 그래서 생산해서 뭐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변종 바이러스가 하늘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계속 끝이 없는 이상은 새로운 뭐죠? 물론 백신이 새로운 전염도 뭐 된다 그러는데 그걸로도 그 백신으로도 그 치료제로도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전염병이 돌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모든 지구촌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끝이 났다면 왜 끝이 났느냐, 위기가. 그래서 백신 때문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마당에 믿는 우리들이 지구촌을 향해서 회개하고 회개 합당을 열매를 이루려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리자 이런 백신 개발로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됐어도 이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데,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피조물인데,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유념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그런 백신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그 백신으로 끝이 나게 허락을 하신 거지. 예. 노아 홍수 때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하므로 그 죄악이 너무 중단해서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물로도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서 불로도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칼과 기근으로,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한 해, 이 위기의 새 한 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자기의 의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으로 사는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코로나 위기만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영생으로 이루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자, 11절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뭐죠?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같이 해야. 어떻게 해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는 믿음이라야. 예, 우리가 영생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속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하고 시작해야 할 신앙의 경주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빠르게 가든지 좀 더티하게 가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는 성품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들은 이것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선을 행함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투고 따지고 내 주장을 펴기보다는 묵묵히 참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못 참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묵묵히
참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도 구원 얻고 저 사람도 구원 얻을까?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도 구원을 받을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없이는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문 닫고 나가서 사람과 부딪히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딪혔을 때는 그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네요. 왜? 자아가 있으니까. 성령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준이 뭐죠? 전부 세상에 살았을 때처럼 내 기준이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전부 다 내 기준이야.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감동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소원,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 기이한 능력에 들어가서 그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악을 손으로 이기게 돼요. 그렇게 악을 손으로 이기려고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 고난의 십자가 신앙.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했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공로를 이뤘어도. 교회 하나를 세울 만큼 수십억을 헌금을 했어도 의가 될 게 없어요. 수십억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옥합을 깨는 거지. 구원 받은 게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원 받은 게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거지. 예. 자, 4절, 7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죄 없는데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데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죠? 믿노라 하면서 덕이 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절제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절제를 해고 참아야 돼요. 해야 돼, 절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덕을 끼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있어도 절제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 그리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고 다 하지 않아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닌 우리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말씀을 묵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길 필요도 역시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나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도요, 이런 신앙은 육적인 신앙입니다. 본능적인 신앙이라고요. 종교심만 가득한 거예요. 지키고 보는 것에 주력합니다. 자, 8절, 본문 말씀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뭐가? 절제와 인내와 사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을러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은 맹인이라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의를 날마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올바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 아니면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예. 다 내 힘으로 사니까, 또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육적 신앙인 거죠.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과 보이는 것과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뭐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예,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의에서 지킬 것만 지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씨름, 말씀 묵상의 씨름이 없다라는 거죠. 예.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어. 내 힘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굳이 바라고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왜? 영혼 구원에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믿은 지 오래고 집사 직분을 받고 구역장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말씀 묵상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상당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것과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라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사느냐. 벌거벗었으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신앙을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이 되라 이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서 눈을 뜨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 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이 육적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으니 기도할 필요 느끼지 못하고 말씀 볼 필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지난 시간에 연말에 계속 마지막 주일에 넘어야 할 산이란 주제로 베드로전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이 뭐였어요? 2장, 3장, 4장 거듭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그냥 침묵하라고. 쉽지 않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거듭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생명의 삶에 왜 연말 새해 시작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두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동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내 의가 잘났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안 되면 내 열심, 내 기준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자가 돼요. 교회를 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 믿는 사울의 핍박을 받잖아요. 사울 왕의 핍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받을 때 다윗이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어떤 자들이 회방해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회방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핍박을 합니까? 내 열심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허사가 되지 않고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과 성품에 이르라고 부르신, 택하신, 입은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잘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의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좋은 날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내가 주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하면서 결국 이 생명의 아버지 성령의 법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달려갈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못난 자는 못난 자만큼, 우리의 마음 됨됨이만큼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배워도 우리 마음만큼 알고 마음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내 의를, 양심에 찔린 내 의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하루하루의 경건의 훈련, 그 경주 신앙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든 높은 산이든 높은 벽이든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